오늘은 저희가 제법 오랜 시간 같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필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견뎌냅시다. 네, 인사하세요.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요, 저녁 때까지 할 것 같은데, 네, 중간에 이제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면은 힘들진 않겠죠, 뭐. 그죠? 힘들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잘 할 거예요. 근데 힘들지 않으실 텐데, 힘드실 때는 힘든 티를 좀 내주세요. 힘들면서 안 힘든 척 이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판단을 못 해요. 그러니까 힘들 땐 힘들다고 팍 티를 내주시면 제가 좀 쉬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이 사경회라는 이 제목을 걸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경회가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개요 설교한 이후에 월요일부터 매일같이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도 올라왔던데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릴레이 하시면서 완주하시는 그 성도님들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 들었게요? 참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목살을 울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좀 가슴이 좀 터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감동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몸둘 바를 모르겠는 뭐 그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게 녹음을 해서 올리는 게 쉽지 않죠. 그것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아마도 그거 올리신 분들은 자기를 드러낸다고 생각했으면 못 올렸을 텐데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용기를 내서 올리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녹음해서 올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다 한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 카카오톡이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그 1장을 녹음해서 올리면 그 다음 사람이 2장을 녹음해서 올리고 또 뭐 자정이 되기 전에 어떻게든 누군가 16장까지 녹음해서 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지금 이 방에서 이러고 있는 거를 세상이 알까? 누가 알까? 온리지교회는 그것이 매우 큰 일이지만은 지난 일주일간 전 세계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근데 그 단체 카톡방에서 일어난 일은 그 전 세계에서 일어난 그 큰 일들에 비하면 아마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만 아는 얘기죠. 그러나 저는 그 성도님들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도 심지어는 같이 계시는 가족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 할지라도 아주 조용하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좀 더 가까이 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가복음 읽으시면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과 뭐 생각나는 비유 있지 않으세요? 마가복음에는 그 4장의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펴보세요. 4장의 26절부터 29절. 마가복음의 4장 26절, 29절. 이제 오늘은요, 워낙에 많이 읽을 것이기 때문에 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4장 26절 하면 이제 같이 읽는 거예요. 예. 4장 26절부터 29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면 씨는 그 사람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밤낮없이 싹이 트고 자라난다. 그러나 그는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땅이 스스로 곡식을 길러내는 것이다. 처음에는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알곡이 맺힌다. 그리고 곡식이 익는 대로 곧 농부가 낫을 댄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이 비유에서 농부가 하는 일이라고는요, 밤낮 자고 깨는 것밖에 없어요. 잤다가 일어났다가 그거밖에 없어요. 씨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중에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 보면 커 있고 일어나 보면 커 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땅이 스스로 곡식을 길러낸대요.
같이 스스로 곡식을 길러낸대요. 근데 사실 이건 분명히 실제 농업의 모습은 아니죠.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비유가 말하려는 것은 농부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농사가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이 비유가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의 통찰은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성취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마치 정지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씨는 계속 자라고 있었고 심지어는 가을에 추수의 때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저렇게 자랐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농부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게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 지금 뭔가 계속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저는 지난 일주일간 성도님들 모습에서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우리가 단톡방에 녹음을 올리다가 중간에 실패해서 몇 번이나 다시 녹음한 걸 누가 알겠습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말까 하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올려서 녹음기를 내려놓은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은 지난 일주일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는 심어진 씨가 꿈틀꿈틀대면서 싹이 났던 것처럼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 이삭이 패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곡이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낫을 되어서 그 알곡을 추수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뭐가 다 무너지는 것만 같고 도대체 이제 뭐든지 정지된 것만 같고 뭐 그런 느낌도 전 좀 있었는데요. 지난 일주일간 그 어떤 씨앗이 하나가 뿌려지면서 그 씨앗의 겉껍질을 뚫고 아주 작은 싹이 올라오는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힘이 났어요. 그런 걸 소망이라고 불러도 괜찮겠죠. 제가 소망을 봤어요. 근데 세상은 몰라요. 그 작은 움직임이 아주 조용히 있었다는 거를 모르는 거죠.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마가복음 전체 구조를 설명을 드리고 서론에 해당이 되는 1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대해서도 살펴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마도 이제 1장 16절부터 계속 읽어 나갈 겁니다. 근데 그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그 1장 1절부터 13절 사이 그 서론이라고 하는데 그 서론에서 하나만 더 살펴봐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1장 4절을 한번 펴보세요. 1장 4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실 텐데 그 4절은 세례자 요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의 가장 큰 사명이었기 때문에 요한을 특별히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선포했다는 게 4절의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 번역마다요. 어떤 책들은 뭐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례자 요한, 또 어떤 경우에는 침례자 요한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말 성경에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요한 자체가 세례는 아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 하면 좀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 세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세례자 요한이라고 번역한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 세례자 요한은 그 호칭에 걸맞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세례 자체가 세례자 요한의 사명의 목표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앞에 붙은 말에 더 큰 비중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붙어 있나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죠. 회개의 세례. 세례자 요한의 목표는요.
단지 사람들을 세례받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의 목표는 세례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마가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도래할 이 마지막 때에 이미 마지막 때가 왔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 종말론적인 위기 속에서 꼭 필요한 한 가지를 고르라면 그거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해야만 했었던 일인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단순한 그 죄에 대한 슬픔이나 고백이 아니에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다.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의 한 요소나 원인이나 결과는 될 수 있지만은 그것 자체는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어떤 죄의 고백이나 슬픔, 뭐 이런 것들, 안타까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죄인을 회개로 이끌 수는 있어요. 어떤 원인이나 동기는 되지만은 그것 자체는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죄인이 뭐 구체적인 그 죄의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받을까봐, 쉽게 말하면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그저 벌받기 싫어서 실제로 속에서는 회개의 마음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직 벌받기 싫은 것 때문에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손을 싹싹 삐는 거는 당연히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회개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회개는요,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 그게 바로 회개예요. 죄를 뉘우쳤다고 해서 또 그 결과로 죄에서 잠시 멀어졌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어떤 행동의 수정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영역의 문제이고요. 방향의 문제이고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회개는 영역과 방향과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아닌 영역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 반대 방향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거. 하나님 아닌 것에 매달리다가 그렇게 평생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게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께로 방향 돌리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악에서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 완전히 돌아가는 거. 두 다리 걸치지 않는 거. 그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역과 방향과 관계가 잘 잡히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렇게도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병에만 걸리면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면 뒷걸음질을 칠까요? 생명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면 그래 뒷걸음질을 치면서 죽는 건 또 두려워하는 이 세상의 모순을 이걸 어찌하면 좋겠어요? 상당히 모순적이죠. 회개의 종착점은 죄의 용서가 아닙니다. 회개의 중요한 열매일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회개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죄의 용서는 아니에요. 회개의 종착점은 하나님이세요. 회개의 종착점은 하나님이세요. 종교 의식 중에 하나인 이 세례는요, 회개의 상징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현대 교회의 세례 의식은 사실 너무 성급하게 치러지는 감이 있어요. 사실상 세례에는요,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돼요. 진정 회개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게 사실 확인이 돼야 돼요. 세례 자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 용서의 증거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그 사람이 이미 회개했다는 표시이어야 해요. 정말 독한 사람이 눈물의 연기를 하면서 마치 은혜 받은 것처럼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은 세례는 그렇게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연기할 수 없어요. 회개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진짜 회개했거나 안 했거나이지 회개한 것처럼 결코 연기 못합니다.
세례는 겉으로 보이지만 회개는 내면적인 것이거든요. 이 내면의 큰 변형, 이 안에 큰 소용돌이, 완전한 전환, 이런 것들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다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결정되는 것, 양다리 걸치는 삶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완전히 살기로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렇게 가치 판단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진로를 고민할 때, 무슨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아니고서는 결코 결정할 수 없는 상태, 완전히 그 안에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죄인이 회개하고 회개의 종착점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걸 기뻐하시죠. 잔치를 벌이신다고요. 우린 이제부터 행동의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능력을 베푸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볼 텐데요. 이 예수님 이야기를 읽고 또 듣고 하시면서 마치 그 영화 관람객처럼 그렇게 감상을 하신다거나, 또는 교통사고 현장 지나가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제3자의 입장이 된다면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이걸 이렇게 보고 있다면은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자기 생각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만들어온 전통을 더 중시했던 그 7장에 나오는 그 형식적인 종교인들과 결코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걸 때 반응해야 돼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복음서를 읽으면서 회개가 없다면은 그거는 복음서를 읽는 게 아니라 당시에 유행했던 BOE라는 전기문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세례자 요한을 먼저 보내서 길을 여시고 세례자 요한이 먼저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하셨어요. 실상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사실 주실 만큼의 그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이 경험해야 되는 그 모든 걸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회개의 세례, 근데 그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실은 회개의 세례는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죄가 없으시지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자신을 믿는 자들과 완전히 일체화 되셨고, 그 세례의 장면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선언을 또 하시기도 하셨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광야 벗어나셔서 갈릴리로, 즉 우리의 일상의 공간으로, 삶의 공간으로 처음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어요. 1장 15절 보세요.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회개를 촉구했고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촉구했는데요. 6장 12절로 가보세요. 6장 12절, 제자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심지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여는 세례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를 했고, 예수님께서 일상의 공간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이었고, 이제 그의 제자들이 회개하라고 전도의 사명을 회개하라고 하면서 잘 이루어냈다면, 그 다음에 이 회개의 전파는 이제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시대의 교회에게 이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에게 회개의 전파의 사명이 맡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하는 사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회개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회개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오늘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더러운 영,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회개의 영이 임하는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그 첫 무대는 광야였는데요. 그 이제 1장 14절부터 무대가 이제 우리의 생활 공간으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1장의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14절.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대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전도나 선교나 또 뭐 설교 뭐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겠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파하시는 일을 당신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1장 38절. 1장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마을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 즉 제자들의 본질적 사명 중에도 전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3장 14절. 3장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당신께서 먼저 어떤 일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너희도 전도하고 너희도 귀신을 쫓아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혼자 전도하시고 혼자 귀신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 모든 교사, 이 세상 모든 참교육의 본보기가 되시는 분이세요.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하라고 가르치는 거. 그건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으시면은, 설득하고 싶으시면은, 자녀 교육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걸 하세요. 자신이 먼저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 믿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 좀 나가! 이러지 좀 말고요. 응? 교회 좀 나가! 복음도 아닌 이 이상한 말, 교회 좀 나가! 이러지 말고 잘 믿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 진정으로 회개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진정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기들도 마찬가지지만 영적 아기들은 성숙한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말투도 똑같이 해요. 먼저 믿은 사람들, 그 사람이 엄마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 또 뭐 저처럼 이렇게 또 자주 남들 앞에 서는 사람들,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만약에요, 예를 들어 어떤 아내가 남편을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나왔어요. 가기 싫다는 것 같다가 불신자 남편을 이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몇 주 지나서 남편이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아내가 좀 기분 나쁘게 했나 보지? 그러면 그럼 나 교회 안 가. 이게 무기인데, 무기. 그럼 나 교회 안 가. 이건 뭐 애도 아니고. 아무튼 다 그래요. 제가 다 알아요. 근데 만약에요, 남편을 말로 가자 이래가지고 말로 전도해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만약에 진정한 그 회개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그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아마도 그 아내의 실제 삶이 회개하는 삶이라면은 남편이 그럼 나 교회 안 가, 뭐 이런 어른이 땡깡 그런 거 부리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소리를 혹시 듣는다 하더라도 아내가 또 그런다 뭐 이러지 않고 아마도 담담하게 기도의 자리로 가겠죠. 보여줘야 돼요. 그죠?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 하신 것처럼 그대로 보여주셔야 돼요. 1장 15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은 이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가요?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좋은 소식. 그 맥락에서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통치 자체를 기뻐하며 사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지역에는 제한이 안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지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토 개념이라는 것은 무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국가, 이 나라의 구성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근데 통치 주권은 그건 이미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건드릴 수도 변동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영토는 의미가 없고 주권은 하나님께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유일하게 남은 변수, 유일하게 남은 과제는 뭐예요? 백성이죠. 바로 백성이 마련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선 그래서 이미 중요한 것들이 다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마련이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또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서의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말해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백성인 나라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심지어 성경에서는 심지어 그 그리스도인들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이렇게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겠죠. 야, 그런 게 어딨냐? 자기들은 빼놨으니까. 야,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뭐 그렇게 속 좁게 누구는 백성으로 삼고 누구는 내치느냐? 뭐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내치는 분은 아니세요. 항상 그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항상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자신이 마귀에게 목덜미 잡혀있는 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은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지 않으면서 왜 나는 백성 삼지 않냐고 그러죠. 계속 모순이에요. 뭔가 모순이에요. 들어오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면서 왜 안 들어오게 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이러면서 아무나 다 집어넣어가지고 미꾸라지 몇 마리가 강물을 흙탕물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실해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는요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인데 양과 염소로 나눠요. 구원받을 자, 그렇지 못한 자로 결국 구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써놓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의 징조. 마태복음에서는 24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21장에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1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13장을 한번 펴보시죠. 그 마지막 때에는 그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심지어 택함을 받은 사람들까지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런 말씀이 13장이에요. 누구까지 미혹한다고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까지, 쉽게 말하면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까지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실 때 13장의 27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 택함받은 사람들을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그 모으는 사람들을 보세요. 절대로 모든 사람을 모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택함 받은 사람들을 모은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때, 종지부를 찍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사람들만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모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택함 받은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택함을 받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나라예요. 즉 그리스도인이 그 백성이 되는 나라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이 백성이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도 없겠네요. 복음서의 표현대로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시작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라도 생겨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기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야, 그리스도인들이 생겨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아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또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을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조만간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생길 것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리스도인이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죠. 여기 이렇게 많으시잖아요. 이미 왔고,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막 섞여 있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침략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핍박했던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면, 그때 하늘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것이다 라는 큰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선포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를 묘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까? 왔지만 완성되진 않은 거예요. 성경에 항상 긴장관계가 있죠. 이미 왔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지금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도 1장 14절과 15절을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분위기 어떨지 아시죠? 눈치채셨습니까? 네. 근데 그 14절, 1장 14절로 다시 가보시면요. 1장 14절 시작하는 말이 참 독특합니다.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이걸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적인 이 사역의 시작을 요한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지금 하는데요. 세례자 요한이 왜 잡혔는지 설명도 없고, 그저 요한이 감옥에 갇혔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그저 사건의 전후 관계만 지금 말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왜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지 그 투옥의 이유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더 이상은 이 1장에서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위해 길을 곱게 하는 사명을 감당한 요한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물론 저 뒤에 마가복음 6장에서 그 요한이 투옥된 이유가 거기 드러납니다.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6장 17절 18절 6장 17절 18절 헤롯은 전에 요한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직접 내렸고 결국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 때문에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헤롯이라는 이름을 쓰는 인물이 성경에 여럿입니다. 그 헤롯은요, 헤롯이란 말은 그 기원전 55년부터 기원 후 93년까지, 그러니까 1세기 끝까지 로마 제국의 황제를 대신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을 다스리던 가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 중에서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헤롯은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거든요.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 이제 헤롯 안디바 뭐 이렇게도 씁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은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둘째 아들입니다. 6장 14절을 보시면 거기 헤롯 왕이라고 표현했죠. 헤롯 왕. 근데 사실 뭐 이 사람에게 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뭐 분봉왕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은 진짜 왕은 아니고 그 지역을 어느 한 지역만 다스리는 어떤 영주 뭐 그런 느낌이에요. 헤롯이 어디를 다스리고 있었냐면요.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계속 보실 텐데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아래쪽에 사해가 있고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제가 좀 더 크게 그리면요. 갈릴리는 요렇게 생겼거든요. 갈릴리.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밑에 이제 사해가 이렇게 있죠. 그쵸? 예. 요 지역. 요 바로 윗지역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가버나움. 요즘에도 뭐 카페르나움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요쪽 지역이 디베랴라는 곳이 있어요. 디베랴. 요즘에도 티베리우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지난번에 정진우 목사랑 갔을 때 여기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디베랴. 그리고 이제 디베랴에서 건너편으로 이렇게 보면 이쪽 지역이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라사. 예,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 예. 그런데 이제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 헤롯 안디바는 이쪽 지역, 이 가버나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서쪽 지역을 이만큼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 이 지역도 이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쪽 지역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그 이야기에 나오는 보시면 헤로디아라는 여자 있죠.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의 딸이에요. 그게 뭔 뜻이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의 딸이면 손녀네요.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보세요. 헤롯의 손녀가 헤롯의 아들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의 입장에서는 헤롯 안디바는 헤롯의 아들이니까 벌써 헷갈리시나요? 보세요. 헤롯의 손녀인 헤로디아가 헤롯의 아들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하는데 이 헤롯 안디바도 헤롯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와 이 헤롯 안디바가 불륜을 저질러요. 그러면 이 안디바는 누구랑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수씨고 어떻게 보면은 조카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한 사람이 나선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거기 6장 18절 보시면 동생의 아내를 데려간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바로 이걸 비난을 한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헤롯도 세례자 요한을 미워했겠지만요. 속으로는 이렇게 뭐 겉으로 이렇게 말했겠죠. 사랑했다고 이렇게 했죠. 그렇지만 세례자 요한은 강하게 비난했어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더 화가 났나 봐요. 헤로디아가 아주 앙심을 품고 원한을 품고 심지어 이제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6장 21절. 그런데 때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 파티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헤롯 안디바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뭐 달라고 그럴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5절 소녀가 곧장 왕에게 달려가 요구했습니다.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십시오. 소녀가 한 말치고는 참 무섭습니다.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담아 달래요. 그래서 요한은 목이 베어서 그렇게 죽었어요. 이 이야기를 길게 쓰지도 않습니다. 요한의 음성은 넣어놓지도 않았어요. 거기 29절 보시면요. 거기 6장 29절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슬픈 소식을 듣고는 달려가서 요한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안치했대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서 큰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자 요한의 최후가 이렇게 처참해요. 마치 이슬람권에 잡힌 그리스도인이 목 잘려 참수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참수되는 거,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9장 13절.
9장 13절 가보세요. (9장 1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여기서 엘리야는요, 세례자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그 구약 성경의 약속이 그 세례자 요한에게서 성취됐다는 걸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도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서 세례자 요한이 온 걸 요한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듣는 사람들에 맞춰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매우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대부분의 유대인은요, 당시에 진짜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 보내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생각을 제자들은 왜 하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의 옷이 세상 누구보다 더 이상 희게 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났을 때, 그때 예수님 옆에 엘리야가 있는 걸 봤거든요. 한번 보세요. 9장 4절에. 그 바로 앞에 9장 4절에.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따로 있는 걸 봤거든요. 9장 4절 5절.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초막 3개를 만들어 하나의 줄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신과 같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장차 오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신명기에서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언젠가 오신다 했고, 말라기서에서는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모세와 같은 예언자인 예수님이 모세랑 엘리야랑 한 장면에 있는 겁니다. 이건 우화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모세는요, 느보산이라는 산에서 갑자기 불가사의하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모세의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것처럼 모세 무덤도 없어요.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려 올려졌어요. 승천했어요. 이 삶을 합하면 예수님이 될 건데요. 모세와 엘리야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다는 거예요. 엄청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은 결국 예수님의 등장을 그 옛날부터 뭔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9장 13절로 돌아오시는데요. 9장 13절에 그 앞에 그 12절과 1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예수님이 요한이 참수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한을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함부로 대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과,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운명은요,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앞에 한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지금 구약 성경을 좀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 최악의 왕이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과 그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대항을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비에게 대항을 해요. 근데 좀 전에 세례자 요한은 누구한테 대항을 했나요? 헤롯 안디바라는 왕과 헤로디아라는 왕비에게 대항을 하죠. 그래서 엄청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의 왕들과 그 신역격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항하다가 핍박받고 조롱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삶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1장 14절에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강조한 데에는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공연히 사건의 선후관계만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표현은요. 헬라어에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파라디도미. 이게 뭐 여기 어렵지도 않은 게 정말 팔아 넘기는 것 같은 거예요. 파라디도미. 이제 팔아 넘기는, 넘기다 이런 뜻이에요. 파라디도미.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갇혔다. 감옥에 갇혔다는 걸요. 이렇게 가둬둔 이런 느낌으로 하지 않고 원래 원어에서는 그 감옥 안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넘겨버린 겁니다. 파라디도미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잡혀서 다른 쪽으로 넘겨졌다. 뭐 이런 뜻이에요. 세례자 요한의 생을 보면요. 이래요.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고 세례를 주다가 그 생의 마지막은 잡혀서 파라디돔이 되는 그런 삶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결국 감옥에 있다가 쟁반 위에 올려진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끝났죠. 근데 예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면서 사역이 시작이 되고 역시 회개를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 생의 마지막은 역시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파라디돔이 되는 삶을 사셨어요. 어쩜 이렇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삶은요 사실 온통 파라디돔입니다. 계속 넘겨지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것도 사람들의 손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계속해서 계속 넘겨지는 파라디도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이 땅이 얼마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땅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파라디돔이 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아예 예고하셨어요. 나는 파라디돔이 될 거야. 나는 아마 넘겨질 거야 라고.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3번 나오거든요. 8장 31절에 한번 나와요. 한번 펴볼까요? 8장 31절. 이 죽음을 예고하는 것을 이제 순환 예고라고도 부르고요. 뭐 죽음의 예고, 순환 예고가 3번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순환 예고인데요. 8장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배척받아 라고 번역된 단어는 파라디도미가 아니고요. 아포도키마조라는 다른 단어인데요. 이거는 버림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8장 31절에는 파라디도미가 없습니다. 그냥 배척받아 버림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죽음의 예고는 나는 버림받을 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죽음의 예고는요. 순환 예고는 9장 31절인데요.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기 넘겨져 있죠. 이게 바로 파라디도미예요. 파라디도미예요. 세 번째 죽음의 예고는요. 그 다음 장 10장 33절과 34절에 있는데요. 10장에 33, 34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는 배반당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예고,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33절에 보면 넘겨질 것이고 넘겨줄 것이라고 하시면서 파라디도미를 2번이나 쓰셨어요. 거기 넘겨질 것, 넘겨줄 것 그렇게 나오잖아요. 보세요. 첫 번째 죽음의 예고에서는 버려질 것이다. 두 번째 죽음의 예고에서는 파라디돔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죽음의 예고에서는 파라디돔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지는 것과 파라디돔이 되는 거 어떤 게 더 악해 보여요? 어떤 게 더 악해 보여요? 버려지는 것은
그냥 자기가 싫어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근데 파라디도미는 다른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고 넘기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악함과 비열함이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손에 예수님을 파라디도미한다는 이 표현에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표현이 더 강해집니다. 세례자 요한의 인생은 세례자 요한도 평생이 파라디도미 되는 인생이었고 심지어는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올려지는 참혹함으로 끝났어요. 예수님도 역시 파라디도미 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형 당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예수님은 결코 파라디도미로 끝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의 순환예고가 다 어떻게 끝납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는 결국 죽음의 예고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예고는, 순환예고는 곧 부활의 예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전해받고 또 전해줘야 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랬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아마도 이 사경에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부활하시는 장면을 보고 싶으시죠?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는 내용까지 마가복음 15장, 16장에 걸쳐 있는데요. 펴보세요. 마가복음의 15장 42절부터 그 다음 장 8절까지 9절부터는 원래 모든 사본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읽지 않겠습니다. 16장 8절까지 15장 42절부터 16장 8절까지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시는데 전 조금 힘드니까 여러분만 읽을게요.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교독하면서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딱 이 부분이 마치 사역의 중심축이 형제에게서 자매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마가복음 15장 42절 자매님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유대 공회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 예수가 벌써 죽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백부장으로부터 죽은 사실을 확인하자 빌라도는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습니다. 요셉은 고운 못이 천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못으로 싸고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지는 곳을 지켜보았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막 돋을 때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까? 그런데 여인들이 눈을 들어보니 돌덩이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라.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5장의 42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바로 전날 죽으셨어요. 예수님 언제 죽으셨어요? 안식일 바로 전날.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금요일에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죽으셨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곱게 모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하기로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죽으셨어요. 아마도 오후 3시부터 몇 시간 지나서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을 때 조금만 더 지나면은 그 총독에게 이 요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한 서너 시간 동안에 엄청난 마음의 갈등을 했을 거예요. 말할까? 말까? 아무도 내가 예수 따른다는 거 모르는데 내가 지금 공개할까? 말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금요일 오후 5시쯤 엄청난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해가 막 넘어갔어요. 더 이상 이제는 지체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해가 넘어가자 날이 저물자 바로 총독에게 달려간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비록 공개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을 흠모했던 것 같아요. 적극적인 후원자였고 바로 이 부자가요. 이 부자가 지금 거기까지 우리가 말하긴 좀 복잡한데 이사야서 53장 9절에 나오는 이 부자가 바로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일 거예요. 이건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부자의 무덤에 누이게 될 거라는 예언이에요. 근데 정말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만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당시에 이런 무덤들은 돌을 파서 그 안을 파서 만든 이런 무덤들은 상당히 고급 무덤이었었는데요. 그거를 자신 거였는데 그거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간 자신이 누워 있어야 될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거죠. 내가 죽어서 갈 자리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그냥 질문이에요. 기분이 어떨까요? 사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죽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어 계신 것.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아마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47절에요. 47절에 보시면은 15장 47절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으로 여인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보시면 15장 47절에는 누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소개가 되고 16장 1절을 보면요.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대신에 누가 나와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16장 2절에 보시면요.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또 다른 성경들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번역합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다음에 첫날이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일요일. 안식일 전날은 금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죠. 그거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이라고 다소 의역을 한 거예요. 근데 잘한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처럼 기념하고 있는 주일은 토요일이 아니죠. 이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기념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에 주일을 일요일로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날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건 언젠가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처럼 이렇게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뭘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증거는 무엇보다도 그냥 빈 무덤이었었어요. 세상의 거짓 종교 창시자들의 그 무덤이 산처럼 크고 황금으로 도배된 것과 너무 다른 얘기잖아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삶이 비슷하다라는 걸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두 분 모두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했지만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읽으실 텐데 이제 앞으로 읽으실 때는 세례자 요한의 삶과 예수님의 생애에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해 가시면서 읽으시면은 복음서가 주는 깊은 의미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여유가 되시면 엘리야의 삶을 같이 보시면 더 좋아요.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의 삶을 봐도 좋겠죠. 다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1장으로. 1장에 보시면요.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잠깐 보실 텐데
1장 14절 15절에서 이 거대한 선언을 하면서 시작된 이 예수님의 사역은 16절에서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 평범한 어부들에게로 시선이 이동이 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다가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